자, 역대기상 결혼 9번째 시간, 역대기상 결혼 2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부르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부르시리라. 자, 넘어가서 19절 봅니다. 1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 위에 얹어서 기록해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즉 이 양식을 따른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느니라. 자, 28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두 번째는 19절 말씀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 받은 성전의 청사진을 솔로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과 아울러 이 지금 모세의 성막, 다윗이 받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설계도, 노아의 방주의 설계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자, 28장에 보면은 28장 1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명으로 전국의 통치자들 그리고 지파의 통치자들 또 조별로 왕을 섬기는 무리들의 대장, 우리가 저번 주에 막 그 제사장, 레위, 문지키는 사람 다 조가 다 있죠. 그 조장들, 쉽게 생각하면 조들의 대장들, 그러니까 일명 공무원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싹 소집해가지고 마지막 유훈 설교죠. 유언과 비슷한 말을 이 2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예비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3절에 보면은 너는 전사로서 피를 흘렸으므로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합당하지 않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설계도 청사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나무 같은 거는 솔로몬 때 하지만 이 나무를 제외한 금, 은, 동 이런 보석들은 다윗이 다 준비를 한 것이죠. 근데 그걸 이제 솔로몬에게 지으라고 다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쭉 보면은 이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성전을 끝까지 잘 완수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고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해가지고 왕으로 앉혔는데 이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 그걸 명령하면서 실제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왕국을 영원토록 세우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그러죠.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 특별 당부가 우리가 읽었던 9절이죠. 9절, 10절 보면은 아주 특별하게 당부를 하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아라.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을 완전하게 하고 마음이 완전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쭉 갈라지는 거는 이제 찢어지는 마음이죠. 그게 이제 불완전한 마음입니다. 완전한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완전한 마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잘 유지되길 바라야 되는데 불완전한 마음은 이 국가가 사회주의로 바뀌기를 바란다면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딴 걸 보면은 불완전한 겁니다. 예,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 섬기는 순서예요. 하나님 알고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하는 섬기라. 잘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구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안다. 전지전능한 분이다. 이걸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오면 만난다. 하나님 완전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딱 섬기고 하나님 네 생각 다 안다. 하나님 찾아라. 그걸 만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 만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서 버림을 당하고 구원받고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상이 없는 거죠. 기쁘게 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은 받았을 때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부인한다 돼 있죠. 그게 이제 통치자로서의 권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10절에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기 전에 이제 마음 자세부터 먼저 가지고 10절에서 이제 조심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택하사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시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할지니라. 마음 강하게 하고 그걸 지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6절, 5절, 6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죠. 그게 주요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12절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쫙 보여줍니다. 11절 보세요. 그때 다윗이 주랑이 뭐냐면 건물 앞에 기둥 씌워놓은 거 있죠. 이제 건물 한쪽 공터에도 이제 기둥 씌워놓은 거 지붕 있는 거, 그건 이제 거기서 재판하고 회의하고 하는 거 주랑이죠. 그 주랑과 성전 앞에 그 기둥 씌워놓은 주랑이 있죠. 주랑과 기둥 줄자입니다. 주랑과 거기 집들과 보고와 다락방과 내부 거실들과 긍휼의 자리를 놓을 곳 양식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 보여주고 성전의 양식을 딱 보여준 거예요. 성전의 양식을. 자, 그 다음 12절이 중요하죠. 또 자기가 영으로 받은 모든 것의 양식,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설계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영으로 받은 모든 양식, 곧 주의 집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집의 보고와 봉헌한 물건들을 두는 보고의 양식을 주며, 이게 쭉 나옵니다. 이제 그 13절부터 쭉 어디까지냐, 거의 18절까지가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설계도에 따라서 설명을 한번 딱 해주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저렇게 쫙 이야기해 줍니다. 그 성막과 크게 다른 거 없죠.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이 다 들어가고, 이제 외부 건물을 이제 그 돌과 나무와 고정된 건물로 짓는 겁니다. 텐트가 아니고. 그건 어떻게 얻었냐? 내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설계도를 다 줬다. 내가 받은 설계도를 얘한테 주는 거지요. 이대로 지어라. 다르게 지으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자기 생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 노아에게 너 한 개 지어. 이렇게 해서요. 크기를 다 이야기했죠. 길이부터 넓이부터 청수부터 창문을 어디 내고 설계도를 다 준 겁니다. 그죠? 또 모세에게 그 성막을 지을 때도 일일이 치수를 다 이야기해줬죠.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딱 본 거예요. 그걸 쫙 설명해놨죠, 성경이. 그럼 이제 그 두 명의 기술자가 딱 짓는 겁니다, 그걸. 그리고 이제 다윗 때 성전을 지을 건데 그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설계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대로 지어라. 딱 이런 겁니다. 자, 성경은 그래서 이게 신화나 뭐 민담이나 뭐 설화가 아니죠. 치수가 정확한 치수가. 그게 가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도 완벽하고 분명하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19절이 성전을 짓는데 이렇게 양식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주제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제 9절, 10절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먼저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라. 딱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 다윗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이제 우리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죠? 이 차이가 있는, 이 차이가. 우리가 더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성전 따로 지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생명과 피로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구속했고, 나를 성전으로 삼았다. 이 말씀을 우리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알고, 마음을 완전하게 하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셔서 내 몸을 성전으로 삼았다는 이 말씀을 딱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솔로몬이 받은 말씀 똑같은 건 9절. 먼저 하나님을 알아라. 구원 받았지만 또 하나님 알아야 되는 거죠. 구원 받아도 하나님 잘 모르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완전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마음. 그 완전한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 다음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계속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상 주심을 믿는 거. 하나님 찾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 이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된 내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릴 때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아우, 쟤들 왜 나를 왜 안 찾아? 저 정도는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성전의 설계도를 이제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설계도가 어디 있느냐? 이게 성경이잖아요. 신앙생활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이제 명령하면 그 율법 지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뭐 행위나 율법이나 어떤 것도 지킬 수 없죠.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약 성도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 명령이 뭐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설계도라는 거예요. 설계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 안에 있는 겁니다. 뭐 말에 대해서는 은혜로 말을 해라. 뭐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요? 다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설계도다. 그 설계도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의 생활이 하늘의 생활 방식이 뭐냐면은 이 땅의 생활 방식은 뭐예요? 이 땅의 생활 방식인 것은 죄짓고 엄난하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하늘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 안에서 절제되고 거룩하게 이 땅의 패션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그 생활 방식이 패션입니다. 생활 방식이. 옷도 패션이고 유행도 보세요. 머리 유행도 패션이고 옷 유행도 패션이고 생각의 유행도 패션이고 말의 유행도 패션이고. 근데 세상의 패션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패션. 이게 하늘의 생활 방식이죠. 어디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 나온 거예요? 그걸 따라 에베소서 나온 그걸 따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설계도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다윗에게 준 것을 다윗이 받아서 솔로몬에게 다시 주면서 야, 너 이대로 해. 그 딴 생각하지 마라. 그 네 생각에 기발한 아이디어, 뭐 독특한 아이디어 그거 필요 없어. 왜? 하나님 딱 지으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지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성경이지. 네 마음대로 지어봐. 이거 아닌데 좀 모서리 다르게 어떠죠? 이게 아니에요. 딱 설계도죠.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건물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신앙생활도 하늘의 생활 방식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역대기상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인 겁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합시다.